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5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에게 이렇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을 뜨고 주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늘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하여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희의 아집과 고집과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희가 불신하며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심령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의 주제는 1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아주 분명한데요. 그것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떠해야 하느냐? 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은 감사하고 혹은 우리가 어느 부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심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앞에서 말한 감사와 같은 표현이죠. 그리하여서 감사가 곧 찬송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곧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누구 앞에서 찬송한다고 합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들은 당연히 그 시편 기자의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이긴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 즉 거룩한 영들로 표현이 되는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해서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능한 해석인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둘 중에 신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시편 138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 신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자신이 예배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 주의 모든 이름,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보다 더, 그 자연들보다 더욱더 드러나는 계시로서 가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분의 뜻은 별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탄하지만, 자연을 보면서 내가 한낱 미물이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보다 높이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감독케 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붙잡으면 곧바로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3절에서 이어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합니까?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없어졌으면 하는 그 장애물들을 오히려 뚫고 그것들을 이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요, 단지 그 성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시편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세상의 왕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는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힘을 보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변 왕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오늘 시편에서와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와 찬송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구주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낮은 자는 당연히 교만한 자의 반대가 되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세상은 높아지면 낮아질 줄을 모르고 낮아지면 다시 높아지기만을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너무 높이 계셔서 멀리 계신 것만 같아도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높아진 자, 교만한 자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시는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성품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 그분의 굽어 살피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쓸 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직접 살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바라며 그분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마땅히 찬송하고 저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또한 책임지시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간구가 힘이 있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